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는, 정말 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 어떨까요? 우리 거 다 팔아가지고 공동재산으로 하고 서로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냥 다 팔아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2장 43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더 추가적이고 더 구체적인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짧게 진술하고 있죠. 2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더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막 은혜로운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칭송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혔다 하는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2장에 나오는 후반의 내용,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뒤에 나오는 이제 5장부터 나오는 사건의 일종의 이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어떤 마을에 재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 마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 마을에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이제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을에 재난이 확 찾아오기 시작하죠. 본문은 5장부터 시작하는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 그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앞에 이제 시작 단계인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에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던 이 은혜로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진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나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6장에 가면 구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누어 살지만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고, 구제도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준 것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거죠. 마치 지상에 천국을 이룬 것 같은 공동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왜요? 사실 이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공동체예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존재했는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해요. 성령을 충만했다가 성령을 소멸시킨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러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오래 지속이 못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도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살자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죠. 완전히 큰 아파트는 아니고.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좋은 줄 알았더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심한 게 비교 의식이죠. 저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저 집은 고기 먹는데 우리 집은 뭐 먹고, 막 가까이서 사니까 그런 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비교 의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그 빌라도 팔아버린 거죠. 우리도 이 지상에 천국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성도들끼리라도 모여가지고 그런 지상 낙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가까운 게 은혜가 아니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은혜더라 하는 거죠. 예,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골목골목들마다 자동차들이 가득가득 세워져 있잖아요. 한낮에 가봐도 차들이 그냥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 내 차 없이 여러분 아무나 오나면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냥 길에 세워져 있으면 내가 필요하면 그놈 타고 가서 내 목적지에 가서 놔두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거기에서 필요하면 타고 가고, 차가 남아도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집도 그렇죠. 여러분 인구수에 비해서 집이 훨씬 많습니다. 집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집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 이 구도심만 해도 빈 집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그냥 돈 주고 사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들어가 살면 여러분 어쩔까요? 그럼 좋잖아요. 막 수억씩 들어서 집을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더 많이 지어놓고 그냥 필요한 대로 들어가 살면 여러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차도 아무나 타고 집도 아무나 타고 네 것 내 것 없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 예제차, 제일 비싼 차, 뭐 중형차, 소형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놈 탈래요? 다 예제차 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탈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똑같은 게 아니면 더 좋은 걸 달라고 하는. 더 좋은 것 중에서도 그 중에 또 자기 취향이 또 다 달라요. 원하는 색깔이 있고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집을 고르라고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주택 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주택 고를 거예요? 저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 고를 거예요? 어떤 거 고르랍니까? 아무 집이나 골라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럼 다 신도시에 좋은 집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구도시에 집이 텅텅 비어 있는데 신도시로 사람이 몰려요? 주거 환경도 따져야 되고 문화도 따져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따져야 되고 교통의 편의성도 따져야 되고, 따지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다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바나바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사울이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아무도 사울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이후에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은 9장에 가서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본문에 굳이 이 바나바를 이 자리에 등장을 시켜놨을까요? 본문에 딱 2줄 기록해 놓고 다시 등장을 하지 않아요. 9장에 가서 사울 데리고 오고 11장에 가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제 등장을 시켜놓은 거죠. 그 바나바를 등장하고 3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등장시킨 이유는 바나바가 했던 것,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신앙의 어느 수준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님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입고 온 그 예투 저기 아무개 성도에게 벗어주십시오. 그걸 요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누구라도 다 재산 팔아서 공동재산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이런 초대교회에 보였던 공동체가 불가능하다. 그 좋았던 공동체도 나중에 다투고 갈등하고 이제 싸우게 되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하고 서로 갈랐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잠깐 동안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못 될지언정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